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고 인도하셔서 또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와 현장 살릴 중직자와 정말로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오직 복음만 말할 교역자가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가 정말 한 시대에 전도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이 응답에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와서 오늘이 51주째거든요. 1년이 52주예요. 예, 코로나가 2년 넘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팬데믹으로 이렇게 만들고 화이자 대표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2024년까지는 계속 지속화되면서 또 이제 토착화될 것이다. 바이러스도 경쟁을 하거든요. 지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세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델타 바이러스, 거기에 이제 델타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죠. 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셔서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로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잘 인도받았는데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언약적 앞으로 이 시대에 답을 줘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을 다 꺾어버리려고 뭐 하셨죠? 홍수를 내리셨어요. 40주야 비를 내리셔가지고 다 쓸어가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딱 한 사람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노아고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최고의 부를 다 갖다 주셨죠.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들은 다 살고 그 복음이 또 여기까지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타락을 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없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재앙 만난 나라들 보면 뭐 다 그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지금 수십만 명씩 죽은 나라들이 다 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몇만 명 안 죽었어요. 우리 뭐 별로 이렇게 확진자가 몇만 명이지 죽은 사람은 뭐 그리 많지 않지만 다 쓸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착하다, 성실하다,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백성들이 나를 찾냐 안 찾냐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일 잘한다, 일 못한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 아니라니까. 그렇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동생은 엄청 잘생겼는데 나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기준이 아니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도 우리 장로님 이번에 대학 또 졸업합니다. 4년 졸업. 이제 장학생으로 졸업하셨죠. 4년 동안 국가 돈을 다 줬으니까. 그 졸업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냐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복음이 있냐 없냐. 이 백성이 나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그게 재앙이 오냐 안 오냐. 그 기준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교회가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 중직자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중직자가 있냐 없냐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냐 없냐 라합과 같은 그런 기생 같은 여자가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 보는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에 여러분을 손댈 수 없고 손대도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시험만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 받았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보아도 있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 삶에서 평상시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배 왔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배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그 생활이 아니고 24시간 주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는 그래서 서민이 아니고 서밋이니까 서밋 타임을 갖고 자세를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전도자 바울이고 24시간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24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남에게 은혜 끼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체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24시간 누리고 있으면 이 은혜가 그냥 자동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 저 사람 뭐 좀 다른데. 저 사람 뭐 다른데 뭐 있네. 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다 봐요. 화낼 때도 보고 막 봐요. 근데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문제 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24시. 그래서 서밋 제자가 되라 여러분은.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언제 아침 시간을 잘 여러분은 이 24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언제 평상시 내 삶의 낮 시간에 언제 밤 시간에 이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아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밤에 여러분을 주님이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낮에 뭐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리라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라고. 24시 주님과 동행해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하라고. 이미 줬어. 뭐냐 이제 관건은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 그냥 가치 없게 그냥 인생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진짜 가치 있게 붙잡고 누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뭐 하라고 했어요? 어저께 체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스케줄도 체크하고 중요한 일을 체크해라. 그리고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 체크한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라. 뭐라고 했냐? 여러분의 모든 생각나는 일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뭐 하냐? 여러분이 오력을 누려라. 아침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아침에 여러분 이거 왜 메시지 또 하냐?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계속 들어야 돼요.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헐렁벌떡 막 하다가 막 그냥 학교 슬라이딩 해갖고 싹 들어가. 예전에 영화 안 봤어요, 영화? 예전에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켰다니까요. 이제 목사님 중학교 다닐 때는 명찰이 다 달라요. 1학년, 2학년, 3학년.
뭐 1학년은 노란색, 2학년은 파란색, 뭐 3학년 뭐 회색 뭐 이렇게 다르거든요. 명찰 이렇게 차고 가. 어떤 학교는 명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깜빡 잊고 이게 차를 타려고 버스 정류 앞에 갔는데 보니까 교복에 명찰이 없어. 뛰어가가지고 명찰 좀 그 이제 앞에 이제 학교 딱 가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경찰봉 들고 딱 서 있다니까요. 이게 그 뭐야 무슨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을 지도부 학생 지도부 선생님이 경찰봉을 딱 들고 등치 좋은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쌈잘하는 애들 걔네들 다 선도부 애들이요. 그래갖고 막 하면은 명찰 없으면 일로 오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먹 쥐고 뭐 무릎 꿇치 있어요. 그 뭐 교복 복장 불량 막 이렇게 막 줄이고 다니는 애들 뭐 그래 일로 오라고 하고 막 여자들은 이제 치마 막 그러겠죠. 치마 줄이고 막 머리 막 하고 머리 이렇게 좀만 길면 일로 와 이 새끼 머리 안 깎고 다니는 머리통을 막 봉으로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이제 버스 한번 늦으면 버스 한기 15분이니까 이제 학교를 늦는 거예요. 그래 막 슬라이딩 해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또 교실 들어가면 선생님이 또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왔냐고 또 맞고 앞에서 맞고 들어서 또 맞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조금 여러분이 아침에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 조금 보고 이렇게 가면요 그런 일이 없어. 그냥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말씀 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간을 반드시 찾아라. 우리 랩런트 이 시간 찾으면 앞으로 시대 움직이는 일꾼들 됩니다. 아멘. 랩런트들이 아멘 해야지 왜 어른들만 아멘 하고 있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찾으세요. 아침에 조금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과목 수업이 있고 오늘 뭐 하는지를 조금 체크하고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내게 오늘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낮에는 뭐하냐? 여러분의 모든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렇게 눈을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 보는 것마다 다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지? 저 사람은 왜 이렇지? 저 사람 왜 나에게 화를 낼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지? 저 사람 왜 인상 쓰고 있어? 나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게 혼자 다 속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속고 그리고 또 뭐 이게 나도 속을 수 있지. 딱 예배를 딱 드리면 어떤 사람은 안 적어. 별 적을 의미가 없나? 어떤 사람은 딱 눈 자. 아 그러면 왜 그러지? 혼자 이렇게 막 속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재해석을 하는 거죠. 아, 저 흑암에 잡혔구나. 그리스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딱 보고 전화기 싫네. 분필 던지고 들어가 버릴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내 모든 관점을 바꿔야 돼. 내 모든 관점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거 바뀌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화났나?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과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안 속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9가지가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빛이 임하고 시공한 것 초월의 능력이 역사하고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낮에 속지 마라. 왜?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환경을 통해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한테 속고 종교인한테 속고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그 관점이 완전 각인돼가지고 이제는 사람 관상만 보고도 속고 감정만 보고도 속고 다 속아. 왜? 관점이 틀려버렸어. 9가지 세팅된 게 아니라 사단의 걸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 낮에 여러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곳에서 상사 눈빛 보고 속고 친구 눈빛 보고 속고 뭐 선생님 눈빛 보고 속고 다 속아버려. 그러니까 9가지가 세팅된 게 아니고 상처가 세팅되고 틀린 게 각인되고 그래서 여러분 낮에요. 모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속지 말고 그곳에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9가지가 딱 세팅되어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요, 그게 안 되지. 에이씨, 저 인간은 상종을 말아야지. 상종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상종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이 없어서 틀린 게 각인돼 갖고 인생 수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요. 나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막 화를 내고 나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뭐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도 포기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살려요? 그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 관점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보는 것을 다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보는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잘못된 거 틀린 거 볼 때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분 저렇게 연약하죠. 하나님 저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다 볼 때 사람 막 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간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갑절이나 임하도록. 아멘? 저 부족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라니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기도로 다 바꿔라. 뭘 기도해야 되냐? 밤에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해라. 여러분 인생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거, 나를 교역자로 부르신 거, 나를 앞으로 시대 살릴 리더로 부르신 거, 매일 밤마다 여러분에게요 그 CVDIP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멋진 중직자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한 지역을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 거니까. 왜냐 나는 목회자니까 돈은 중직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은 현장에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릴 확실한 기도 제목과 그런 확정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을 때는 내게 경제를 주시고 내게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도록 내게 업에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아멘. 나를 교역자로 부른 것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교역자로 부른 거다. 이거 외에 내가 다른 거 하는 것은 나는 죄다. 교역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내가 다른 거 한다.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복음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음 때문에, 놀러 가는 것도 복음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려요. 근데 복음에 딴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죄예요, 교역자는. 그럼 렘넌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대를 살릴, 미래를 책임질 증인으로 나를 어릴 때부터 불렀구나.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요셉을 17세 소년에 청소년 때 불렀는데 하나님이 30살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웠잖아요. 13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저 예지를, 저 승현이를 저 청소년 때 부른 건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며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저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저 렘넌트나 저 누굽니까? 우리 승아 저 렘넌트 최암 이런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와서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사고를 치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건 노래를 하든 뭐 하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무엘처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저 예지와 저 승현이 같은 친구들 보면 하나님 진짜 시대 살린 요셉과 같은 증인, 모세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하고 확정해야 돼. 여러분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딱 가지고요 제자화가 되고 세계화시켜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능도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요. 그 시간에 뭐 하냐? 조금이라도 강단 말씀과 또 기도 수첩과 복음 선구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 서밋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제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누가 낮에 여러분에게 신경질 내거든?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속으면 안 돼. 저 사람 화내니까 나 같이 화내갖고 막 같이 화나가지고 서로 싸워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요. 그게 흑암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체질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미리 누린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를 누가 누리고 있었냐? 이거를 누렸던 사람이 보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0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목사님은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아굴라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멤버였어. 초대교회. 뭐 한 사람이냐? 성령 역사를 체험했던 mem버다. 이 브릭스길 아굴라 부부가. 우리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이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된 사람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누구냐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바울은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저 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가는 중에 그곳에서 주님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 누구냐가 아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됐어요. 그래 뭡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3일 동안 눈 못 뜨고 있다가 아나니아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의 비밀 듣고 이제 바로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요. 바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왜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문제환경 사건 속에서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합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세상 얘기, 딴 얘기, 자기 거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난 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자와 체험한 사람이 알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목적이 같겠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싸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다툼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미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요 전도자 바울이었다. 이들이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린 거죠. 미리 누린 만남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 만나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에서 전도가 이렇게 이렇게 응답받은 전도가 아니었어요. 막 철학을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실패한 전도를 했는데, 그럼 바울이 이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했겠죠. 그런 상황에 고린도로 간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전도자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변론 안 하고 철학 얘기 안 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 체험한 전도자 브리스가 부부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천막 만들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이제 고린도 와서 복음 전하려고 도착을 했고, 거기에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와 제자와의 만남은 여러분 어떤 사연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 그 문제를 미리 체험하고 봤던 전도자와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그들이 놓은 게 아니에요. 같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업이 같았다. 소통이 잘 되었겠죠. 그러죠. 그 업이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작업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와 제자의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주신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에 복음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 이들 때문에 일어난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와 제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했냐, 이들이?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보면 아볼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 외에는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런데 이 종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아볼로가 또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때문에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 중에 그리스도만 모르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바울을 평생 도왔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전도자와 동행했어요. 끝까지. 고린도에 아볼로를 놔두고 또 이 브리스가 아골라 보면은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뭐라고 그랬냐? 평생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뭐라고 그랬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이 복음이 소중해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전도자의 목숨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고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예요. 왜냐? 복음이 소중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을 내놓고 도왔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목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한다?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도울 만큼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현재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진짜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자가 아무 힘없는 것 같지만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으므로 그 지역의 흑암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그 지역에 깃발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한 명 데리고 목회해도 그분은 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 명 데리고 목회한다. 나 같은 목회 때려찍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목회 때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회자를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요? 내가 가끔 이런 사람 보거든요. 자기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딴 교회 목사는 다 개무시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거는 천하의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목사님 소중한 만큼 다른 목사님 소중한 거예요. 복음에 깃발 들고 있는 목사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제자라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돕고 살리고도 남을 그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한 30명의 제자들 때문에 로마복음화의 축복을 이렇게 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막 역사를 막 일으키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 체험하고 있으면 이런 전도자를 만날 것이고 또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되면 이거 체험한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을 만나면 주실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건 뭐예요? 그 만남 축복을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시대 움직이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현장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교역자들에게 힘 주셔서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리 누린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또 전도자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깊이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